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재직 교육 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섬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각 직분별로 필요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돕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장로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합니다. 배후에서 침략을 하니까 그들과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서 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라. 그럼 모세는 뭘 합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아래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참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전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어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이 팔이 아프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돌을 가지고 의자처럼 앉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팔을 한 팔은 아론이 잡고 이렇게 잡는 거죠. 또 한쪽 팔은 훌이 잡고 양쪽에서 팔을 이제 잡고 있으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전을 해서 아말렉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팔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 설교하지만 장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아,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그런데요, 장로님들이 실제로 설교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아,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1차적으로 모델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선 은혜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일의 모델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교회가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교회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나와서 앞장서는 것들이 다 이제 앞장서야 될 일인데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앉는 일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참석, 기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 이 일에 이제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만나면 참 은혜롭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 그냥 뭐 말은 그래도 정말 이제 그냥 뭐 교회에서는 그럴 듯한데, 많이 보면은 이제 그 삶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이렇게 관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최고 의결 기구의 그 한 멤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직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자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찾아오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내 밑에 군인들도 있어서 저 사람들을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그러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거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잔치에 이방인들이 다 와서 참여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서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때에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첫째 은혜의 모델, 둘째로 가정생활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가정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아, 저 가정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가정이 평안하구나.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외인들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한 번 말한 거 지키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 보면은 물질 관계가 불분명해.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문을 그 자체가 막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수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온 방에 다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차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재직들이 되시고 또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헌신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봉사, 꾸준 일, 이런 일에 앞장서는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에 앞장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죠. 또 청량리 중앙교회에 보면은 김익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재산이 많은 편이라서 그 교회의 재정의 한 절반은 그분이 이제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가 아닌데요. 그래 하루는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있던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김동호 목사님이 장로님이 부장으로 있었으니까 주일학교 부탁을 좀 했습니다. 장로님 당회에 가면은 이런 일을 좀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건의를 안 하셔요. 그래 전도사님이 속이 상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거 좀 건의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헌금을 하는 편이 아닙니까? 예, 맞지요.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화평이 깨집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정말 축복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의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산정형 교회 3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 인물이라고 하면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순교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 조만식 장로님 계시고요. 오산학교의 교장이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유계준 장로님, 세 번째였죠. 원래 이 사람은 좀 거친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술만 마시면 난폭하게 사람들을 때리고 주사가 심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업을 했는데 염전 사업을 했답니다. 옛날에 바닷물을 가두어서 이렇게 이제 소금을 만들고 염전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일제 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독립 자금으로 또 이렇게 모금 그 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장로님이 그 가족들을 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뭐 자녀들도 돌보아 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순덕 학교로 가는 학교도 세우고요. 양로원도 세워서 운영을 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이게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뭐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북에서 살 수가 없어서 팔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8명의 자녀들은 다 남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남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남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박해가 다가올 것을 알았지만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 장로니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 정권 하에서 이 예배당을 증발하려고 군인들이 왔는데 교회에 누워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남은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결국은 공산군이 쫓겨갈 때에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2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죽음을
이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순교의 영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으로 내려온 유계준 장로님의 8남매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6남 2녀가 있고 증손자까지 106명이에요. 그분들이 첫째 아들 유기원, 첫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 둘째 아들이 서울대 치과 의사, 셋째 아들이 의사 박사,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총장, 유기천 총장이요. 다섯째 아들 유기진 박사, 의사 박사, 다음에 이제 이 큰딸 유기옥 딸이 의사 박사, 일곱째 또 둘째 딸이 약사 박사, 숭실대 총장, 여덟째 아들 유기묵 의사 박사, 다 교회들에서 장로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로일 잘하는 사람들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우리 해운대 주일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복된 장로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이제 권사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권사는 기도와 위로의 사람입니다. 첫째로 권사는 위로자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직분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바로 위로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상처를 입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가지기가 힘이 든 시대지만 이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 권사님이 가서 시방을 하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박 집사 꼴 좋다. 주일날 교회 안 오더니 그래 교통사고 당했네. 벌 받았어, 벌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박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병원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나도 참 마음이 아프네. 근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지요. 사도행전,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안나는 이제 어릴 때 결혼을 하고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10대 중반이나 이래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여자들이요. 7년 살았으니까 20대 뭐 초반이나 중반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대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혼자 산 겁니다. 84세까지. 한 60년 동안을 혼자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나의 기도와 헌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안나가 성령 충만한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영적인 공격을 받는 위치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릴 때 제일 먼저 공격을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권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의 집안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두 아내를 두었으니까 한나가 이제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분인나는 작은 아내 작은 그러니까 그 이제 작은 아내죠. 작은 부인 이게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편이 한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냥 뭐 이제 열아들보다 낫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는 어머니고 언니입니다. 힘들면 안기고 싶은 사람이 바로 권사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도 좋은 분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심목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제 그 기차를 타거나 가다 보면 천안에서 호두과자 여러분 한번 이제 사 먹어 보신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만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이제 분이세요. 이 신복순 권사님은 경기도 이천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야 명이 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다 그 점장이 말을 믿으니까요. 근데 무당 말 듣고 천안에 사는 과자 기술자에게 19살에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명이 길다고 하니까 가난한 집에 보내야 된다니까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천안에 있는 과자 만드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남편은 24살이었고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다가 일단 시집을 가니까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남편은 천안에서 소문난 한량이었습니다.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1년 만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내를 때리고 술 마시고 와서 주정을 하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신복순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싶어서 양잿물을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아이가 막 울더랍니다. 이게 아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막 울더래요. 그리고 아이가 막 우는 음성 가운데 자기 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한테 사랑하는 아이가 있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왜 교회 가냐고 왜 새벽 기도 가냐고 맨날 손찌검이죠.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새벽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 이야기를 새벽 기도 나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래. 아, 성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 박해받고 있는 여자가 아무것도 가진 없는 여자가 하나님 내가 평생에 교회를 7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7개 짓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그 여인이 여인이 남편에게 매맞는 그런 여인이요. 자,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골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신복순 권사님이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병석에서 남편이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녀가 고생을 하다 새벽 기도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남편이 빵을 만들었지. 이제 그 어깨 너머로 빵 만드는 걸 본인도 좀 봤거든요. 내가 한번 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안에 호도나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호도를 빵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호도를 빵에 넣어서 빵을 만들려고 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 이제 전국에서 다 이렇게 이제 이 그 소문이 나서 뭐 요즘이야 뭐 천안 호두 과자 다 알지만 이제 이 호두 그 이제 전국에 소문이 나서 막 주문이 막 그 쇄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일본 빵이랑 비슷하대요, 뭐가. 그래서 막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의 성경 말씀이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배당을 7개나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던 망한 사람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큰 돈을 벌었고 사업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혼자 힘으로 예배당을 7개를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다 이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안수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은 첫째로 충성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구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충성된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의 허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7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가 실패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순교로 말미암아 전도자 바울이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내가 주역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다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신앙의 어머니요 또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교인들을 안고 기도하는 넉넉한 가슴은 넉넉한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같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안수 집사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재물을, 필요한 여건을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